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복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세상의 것도 주시는 것 안에서 복이 되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없이 세상 것으로만 부여해지면은 있는 게 독이 돼버려요, 독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하자고 했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왜 창조를 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첫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을 진리의 아들로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 영혼이 영생 구원함을 받는 거기에 목표가 다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세상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찾고 있거든. 이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고 다음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파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처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진리로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모태신앙이고 날 때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자기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진리로 거듭나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추는, 이건 구원의 과정은 누구든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개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나 같지 않은 것은, 나는 날 때부터 아주 그냥 복을 받고 태어나서 아주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정을 입어가지고 자기들은 예정이라고 하는 건 그걸 예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정이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만 들어가야 이미 그 예정에 들어간 자들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맞추는 것을 예정을 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섭리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는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 과정은 다 똑같단 말이야. 다 똑같다. 누구는 안 그렇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는 먼저 택하고 누구는 은혜를 덜 주고 더 주고 이런 차별이 없어. 차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제가 늘 저 허공 중천에 떠 있는 해가 사랑하는 자에게 막 더 비춰주고 악한 자에게는 안 비춰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잖아요. 단지 사람이 가리는 거야. 사람이 아주 빛을 가리고 아주 그냥.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태양빛도 없으면 이 세상에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빛 대신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율법 아래서는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이르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러니 저는 그 전에 이걸 깨닫고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세면으로 진 집들은 전부가 다 바퀴벌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장판 걷어내면 옛날에는 막 도망가고 막 그러지요. 꼭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빛이 이르면 어두움에 있는 바퀴벌레가 도망가듯이 어두움의 역사는 빛이 이르면 사라지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빛 되시는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있게 되면은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두움들이. 내 마음속에서 율법의 마음에서 역사하던 어두움들이 드러난다고 말해. 드러나는 것을 이걸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걸 하지만은 그걸 드러내 준 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 드러내 준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는 거고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고 마귀부터 쫓겨나가. 마귀부터 내 마음에서 역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다. 사랑의 빛.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어둠도 조금도 없는 빛. 그 빛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있다는 율법 아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고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책 읽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로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듣지 않고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계시의 믿음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 전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각자의 마음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기록하고 믿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이제는 내 어두움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계시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믿음은 보혜사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시겠지 뭐 어쩌고 그거 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얘기는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니까 자기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하는 걸 시인하지를 않죠. 자기는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아는 것은 보혜사를 아는 게 아니라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은사의 영이라고 하는 좋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 그게 사람의 영이요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 그 영을 받고 그게 성령인 줄을 알고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수를 믿고 귀신의 영을 쫓아서 신앙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으니 이게 말씀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느냐 오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냥 뭐 내 맘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 같으죠. 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오직 보혜사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보혜사께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진리의 종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다 아들이라고 그러더니만 왜 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를 영접했어도 약속을 받았어도 아직 내가 다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육신에 살고 있잖아. 내가 육신 속에.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마음.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지. 이게 종은 아들이라고 우기고 아들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는 말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인지 진리 아래 있는 자인지 이 분별이 딱 가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만 하는 거야. 인도하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율법의 종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대로 매여 있으면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뭐냐?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싫습니까? 살 만큼은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그게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도 절대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 날 안 버리려고 그래. 나의 옳은 생각대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그냥 살으려고 그러지. 내가 너보다 못한 게 어딨어. 근데 왜 내가 너한테 불복하고 살아? 내가 왜 너를 섬겨? 이게 세상 율법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물질, 명예, 권세. 이 세상에 공부하는 거 왜 해요? 그거 차지하려고. 물질, 명예, 권세. 오늘날에는 지금은 폐악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선비들이 명예가 떨어지면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살고자 하는데 지금은 권세 하나 잡으면은 물질이고 명예고 그냥 막 다 가지려고 그래. 다 가지려고. 오늘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뭐래도 욕심이 이건 극에 달해가지고 이 세상은 아주 사악한 세상이에요. 사악한 한마디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율법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율법 아래도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 그래서 어려움이 아주 극한을 오면은 그때는 안 찾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뿐, 그저 그냥 예수 이름을 불어도 꿈만 꾸는 거야. 몽학 선생. 꿈만 꾸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몽학선생이 율법 아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몽학선생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려 함이니라. 약속.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지 그저 그냥 무슨 이게 이런 거 주면은 물건 이런 것이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언약의 피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율법 아래 갇혀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약속을 맺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아주 도장을 찍은 거야. 어디다? 우리 심패에다가. 이런 종에다가 무슨 도장 찍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패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심패에. 말씀으로 찍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어디에 기록될까요? 나 이런 거 했습니다.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에 쭉 올리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한 일은 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 그대로 행한 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말고 할 게 없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것 공적이 다 그거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그것이 내 마음에 기록이 돼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내 마음에 기록이 돼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다. 말씀만 받아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그 모든 그 행실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쫓아 행하는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가 비록 육신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에 있는 자.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